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입니다. 금지도 좋고 제자도도 좋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C.O. 존슨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모르는 지방에 갔다가 우체국을 찾아가려고 지나가던 아이에게 길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소녀는 잠시 고심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선 이 길로 쭉 3블록을 가셔가지고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블록을 더 가서 왼쪽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소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길로 4블록을 내려가셔서 우회전하신 후에 2블록을 더 가서 좌회전. 이렇게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3번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6블록을 내려가신 후에요. 오른쪽으로 도셔서 4블록 더 내려간 후에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선 우체국으로 갈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지한 길은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확신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자신의 말씀 속에 쉽고 명료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간단한 방법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구원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혼란과 의심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거짓을 믿고 저주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던 길들은 참된 길보다 더 자주 광고되고 출판물로도 많이 인쇄됩니다. 개간 선데이 스쿨의 저자는 하나님께도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칼럼니스트는 지면에서 공짜는 없다. 이는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성경 사진책에도 이상한 언급이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이어 부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부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전혀 친절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봅시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보십시오.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방주의 길이는 대략 547피트이고 너비는 91피트, 그리고 높이는 54피트 정도입니다. 바닥만 2에이커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라면 줄잡아 5-6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오직 8사람만이 올라탔고 나머지 공간들은 짐승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건조물임에도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방주는 구원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으로 들어서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이집트에게 죽음이 천사가 거리를 거닐 때 그의 방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 방과 양쪽 기둥에다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지어진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의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막 안에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단 외에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옥도 희생제단은 오직 하나니다. 이 제단은 그분 자신께서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신 곳입니다. 위에 제시한 몇 서절 예들은 구약에 제시된 은밀한 증거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아주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유다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임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위 들어온 책들은 모두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쿠란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입니다. 선행은 우리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여러 교훈과 철학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없다면 하늘나라 문을 아무리 두드려 본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든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늘나라로 가는 기준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택을 마련하시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맞이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불행과 가난,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던 존은 파리의 한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작고 초라한 방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고 진눈깨비가 그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그리고 외투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다. 문득 어느 집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거리로 흘러나왔다. 집 안으로 흘러나온 빛은 거리의 운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 사내가 두 팔을 벌리고 그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갔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띤 어린아이가 불짝거리며 사내에게 뛰어왔다. 그리고 그 아기를 팔에 안고서 미소 띤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인. 순식간에 문은 다시 닫혔고 거리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젊은 존은 진눈깨비 날리는 차가운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는 고통을 통해 깨우친 것들을 노랫말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차가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펼쳐놓은 종이 위로 눈물이 쏟아졌다. 빗물처럼 그의 마음은 대서양을 건너가 있었다. 그는 집만큼 좋은 곳이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는 추억을 더듬었다. 그는 예전 살던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거기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동기와 친구들 목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은 이제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저 하늘에 있는 것이란 사실을, 거기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이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뛰고 있었다. 그는 기대에 찬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집 같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는 집과 하늘나라를 주제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오는 내 집뿐이리.
우호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앞에 흐르면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녀. 벌레 우는 곳에 아기 별눈 뜨네. 우호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본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